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저희는 공동서신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서신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동서신은 신약 성경에 포함된 7개의 서신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서신들은 야고보서, 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들의 특징은 어떤 특정 교회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일반 서신,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서신들의 특징은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을 대적하고 또 박해 중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공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동 서신을 순서대로 살펴보지 않는 한 우리가 자주 읽거나 또 자주 설교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 후서를 읽으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여쭤본다면 대부분 로마서를 택하지 베드로 후서를 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베드로 후서에는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 바울 서신에서 들을 수 있었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이런 엄청난 복음의 선포와 기쁨의 선포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얼핏 읽어보면 무서운 어떤 심판 이야기나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 같은 낯선 이미지들이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베드로후서는 현대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죄의 증상들과 병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가 진단하는 교회 의 위기는 무엇보다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거짓 가르침과 그들의 부패한 삶의 영향력이 교회에 침투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이미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거짓 가르침 그리고 부패한 윤리적 행동들이 교회를 깊게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덩어리와 같은 것들과 싸울 때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공동 서신의 이 7권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런 겁니다. 세상 속의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었던 형제 야고보, 또 사도 베드로, 또 사도 요한, 그리고 유다가 이 세상 속에 처한 교회가 당하는 이 위기들을 어떻게 교회가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의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책이 바로 이 공동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는 이런 전체적인 공동서신의 주제인 세상 속의 교회의 전체 맥락과는 약간 다릅니다. 조금 깊게 베드로후서를 바라본다면 베드로후서의 전체 주제는 교회 속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의 교회와 이 교회 속의 세상,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이 공동서신의 서론격인 야고보서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선 교회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은 이 교회의 문제점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세상 속의 교회로서 전심을 회복한 교회가 이제 세상 속으로 지나가는 여행자로서, 순례자로서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으로 심판주 앞까지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는 이 교회 속의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여오는 세상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다루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말씀드릴 때 노아의 방주를 비교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40일 동안의 홍수 가운데 아라랏산에 이르는 것처럼 이 땅에 순례되지 않은 이 교회가 주께서 오르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가는 것이 곧 십자가의 길이고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베드로후서를 설명하자면 홍수로 인한 거친 파도와 같은 이 세상의 물결이
세상 위에 떠 있는 방주 안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막 쏟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밀려드는 이단과 이 거짓 교사 같은 비바람과 풍랑 가운데서 과연 교회가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세상 속의 교회를 다룬다면 베드로 후서는 그 세상이 교회 속으로 쏟아져 들어온 상태, 즉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요한서신은 더 나아가서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라는 주제로 이 공동서신의 전체적인 주제는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는 늘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활기를 쳤고 신약의 이 처음 교회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괴롭힐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단들이 아주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상황에서 보면은 유명한 대형 교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단 교회들이 피켓을 들고 자신들의 집회를 홍보하는 일기들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단의 공격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막지를 못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 교회의 암적인 존재를 여기는 이 거짓 교사들의 언급은 2장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2장에서 그들이 부패한 행태를 지적하고 있고 3장에서는 종말이 없다고 하는 그런 역사에 대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1장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 명료한 언급이 없습니다. 1장만 보면 베드로가 왜 무슨 이유로 1장을 쓰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앞으로 1장을 살펴볼 때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위험에 처한 교회가 제시하는 이 성경적인 해법이 이미 1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신성한 성품이고 두 번째는 올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후서를 이끌고 가고 있는 핵심적인 키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올바른 성경 해석과 올바른 신성한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제멋대로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의적인 성경 해석과 영적인 교만, 탐욕, 이 방종을 가르치면서 특히 종말이 없다고 주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활약이었습니다. 이와 맞선 베드로의 핵심 공략은 무엇입니까? 신성한 성품이라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해법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탐욕과 방종을 통한 부패한 행실로 성도들을 유혹하려 할 때 성도들이 그것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과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를 막아내는 것은 우리가 더 큰 교회로 부흥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은 바른 성경 해석과 신적인 성품으로 성장하는 교회만이 바로 근본적이고 가장 확실한 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장을 대할 때 교회 안에 이미 숨겨져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해법이 들어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2절의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그저 정보를 습득하는 정보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를 전인격적으로 또 실제로 깊이 알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닮아가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더욱더 많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 아주 매우 결정적인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평강과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때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 찾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주, 이 퀴리오스라는 칭호는 시편 100편에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셔서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는지 사도행전 2장 34절과 36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 예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를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편 보좌에 앉았을 때 혼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와 연합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표현은 이미 일어난 확정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어 그와 연합되었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는 엄청난 영광 아닙니까? 이 큰 영광을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온전히 안다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은 바 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보다 높은 곳은 없습니다. 그 무엇도 부러울 것 없는 최고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믿어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서 내려옴으로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사실 이 세상 가운데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려온 일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의 섬김을 통해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또 내려가고 또 더 내려올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알매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은 세상적으로 무엇을 많이 가지고
높아져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자발적으로 이제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또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없고 실패하심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신 것은 어떤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는 확실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는 하나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것을 이 땅에서 그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덕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온전히 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성품의 변화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온전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의 어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어떤 신적인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은 가짜 지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은 결국은 영적이고 인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성도 자신이 하늘의 어떤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므로써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타락하고 부패한 삶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 이 참된 지식의 결과는 구원받은 성도의 신성한 성품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교회의 성장이란 바로 이런 신적인 성품으로 변화하는 교인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성도의 특징은 하늘에 속한 신성한 성품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성도들이 신성한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참된 교회이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를 온전히 아는 참된 지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신성한 능력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성품들로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할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신적인 성품을 가지십시오. 이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신성한 성품을 소유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며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을 소유하게 될 때, 그것을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참된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성한 성품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가 될 때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을 이기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베드로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맨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제시하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에 대한 해법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갈 때 우리는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으로 베드로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참된 지식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하는 내 자신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